그럼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죠. 그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 내세울 만한 것들, 의지할 만한 것들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 그것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합니다. 바울은 참 가진 것이 많죠. 세상적으로 보면 유익한 것들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래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해로 여깁니까? 아니죠. 자랑거리로 여기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학자 중에 학자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전부가 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과 촌장의 후배 가수들이 리바이벌 해가지고 부른 노래가 있죠. 가시나무. 지금 하덕규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아마.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하덕규 그 목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지은 곡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발매가 되어서 그렇지만 본인이 회심하고 나서 지은 곡입니다. 그 곡이 자신이 너무 많아서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쉴 곳이 없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가진 것 얼마 많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학자 중에 학자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자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유익하다는 것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쉴 곳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해로 여긴다 그래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겼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학자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명예와 이득을 포기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다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 해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비교하니까 그거는 보잘것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 하잖아요. 보배로운 믿음. 왜? 믿음으로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것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해요.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천국을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범하며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이렇듯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것보다 중요하고 이것보다 값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럽니다. 즉 표면적인 율법 준수와 선행으로 얻게 된 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의는 복음의 의,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여러분 10절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지금 천국의 행복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천국에 이르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영혼은 이 세상 떠날 때 그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는,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이 세상 떠나는 즉시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아직입니다. 아직.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여러분, 그날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럽니다. 육체적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그리스도를 얻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이 영원롭게 변하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불의한 자도 육체적 부활을 이룰 겁니다. 육체적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그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 악인들의 부활은 두 번째 사망을 위한 회복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의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이 영화롭게 변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것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유익하다 여겨지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또한 자신의 삶과 사역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온갖 고난과 모욕과 박해들을 견디며 인내하며 나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즐거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삶과 사명자의 삶을 보면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전하는 자들, 그들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했던 그가 아닙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 이후에 자신을 그냥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립니다. 그렇게 헌신해요. 그래서 그는 사명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그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위해, 여러분, 그 자신의 삶을 보세요. 때로는 강도의 위험과, 여러분, 여러 번 죽을 뻔했다 하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 39번 매를 그렇게 맞고, 여러분,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가 세운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더베 교회, 루스드라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등등등등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또한 그의 신앙의 삶을 보세요. 바울이 편지 속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은, 여러분, 최선의 삶을 살한 거죠.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자신의 삶 때문에 그 복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죠? 여러분, 최선에 다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사명자의 삶을 살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내가 그래도 온전히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서 인도하고자 한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좁은 길, 생명의 길, 사명자의 길. 바울은 최선을 다해 그 길을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보니까 자신 이미 얻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하여 과연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자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실 사도 바울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생각하지도 못할 신앙의 삶과 사명자로서의 충성과 헌신을 다하며 놀라울 정도의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합니다. 그런데 보면 뒤에 일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래도 기도 많이 했다. 내가 왕년에 성경 많이 읽었다. 내가 왕년에 정말 거룩을 추구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다. 이 교회에 내 손때 안 묻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교회 건축할 때 내가 헌금 많이 했다. 여러분, 그렇다 한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도 바울만큼 수고와 헌신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 합니다. 다 잊어버렸다. 왜? 그것이 내가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를 붙잡기 때문에. 내가 뒤에 한 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했어.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선을 사모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럽니다. 달려가노라.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그럽니다. 달려갔다.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될 만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표대는 무엇을 표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표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을 표대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수가 표적물, 그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표적물에 가 있잖아요, 사수가. 그죠? 여러분, 총을 겨룰 때 어디에 시선이 가 있습니까? 오직 표적물에 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오직 표적물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오직 그곳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좌우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좌우로 이것저것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통 그곳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시선이 오직 그곳에만 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만 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사수가
여러분 그 시선이 오직 표적물에만 가 있듯이, 여러분 사수가 이래 사수하는데 이럽니까? 안 그러죠.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천국을 표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표대만을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천국에 고정시키고 천국 백성으로서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선을 그렇게 천국에 고정시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땅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 임금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한 가수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심고 있는 한 노인을 보게 됩니다. 그는 허리가 다 휜 꼬부랑 노인이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늙으신 어르신이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나? 자식이 없냐?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어르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네, 제 나이 4살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아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허리는 다 구부러져서 머리는 땅에 닿을 듯한데 머리는 휘어서 백발이 다 됐는데 무슨 4살입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의미 없이 산 것이 100년이라면 무엇 하겠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의미 있게 산 것이 이제 겨우 4년입니다. 그래서 내 나이 4살입니다.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답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몇 살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변화는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의미 있게 산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성숙과 변화 어디에까지 이르러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껏 땅만 보고 살아오느라 허리가 휘었습니까? 세상 사는 근심 걱정으로 머리가 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시선을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선을 베풀기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표대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비록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시선이, 마음이 천국에 있지 않고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살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인가, 여러분 고민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세상 고민으로 머리는 다 휘어졌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고민으로 머리가 휘어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고민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시간 안으로 왔다가 시간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시간이 차면 영원한 시간 속으로 가게 됩니다. 혹은 긴 인생, 어떤 이는 짧은 인생. 혹은 긴 인생, 어떤 인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꽃도 피우기 전에 이 땅을 떠납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70세, 80세, 아니 100세 이상을 누리다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떠나 우리는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남겼는지 계산을 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근심하며 고민하며 살았는지, 사명을 위해 살았는지, 하늘 소망을 품고 그것을 위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갔는지 다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 때 이게 발인 예배를 드리죠. 발인 예배. 여러분, 세상에서는 영결식이라 합니다. 영원히 이별한다는 거죠. 영원히 보지 못한다. 여러분, 관뚜껑을 딱 닫으면 끝이잖아요.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한다. 영원한 이별이다 해서 영결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천국에 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시선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표대 천국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자, 사명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세상이 아닌 천국에 고정시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시기를,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그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